할렐루야. 네,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피곤하십니까? 예, 제가 제일 피곤한 얼굴로 피곤하시냐고 여쭤보니 죄송하지만 힘내십시오.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단순히 인간의 지혜나 교훈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이 단지 과거의 역사나 우리의 삶에 주는 지혜서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노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창조 전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어진 것뿐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죄인인 인간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구원하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성숙한 삶을,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어진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굉장히 단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모습이죠.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증언, 자기 계시의 증언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곧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에게 필요하냐 안 하냐, 성경을 읽을까 말까, 일독을 할까 이독을 할까, 그런 고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안 읽으면 안 되는, 어떻게 성경 안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인간의 존재보다 귀한 것이 성경입니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보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을 안 읽고는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에서 회장님이 편지를 써준다면 안 읽으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네, 사업주가, 기업주가 나에게 편지를 적어줬다면 그걸 안 읽을 사원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이죠. 만약 성경에 서울대를 합격하는 법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그것을 안 읽히시겠습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읽히려고 애를 쓰지 않으시겠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암을 이기는 법, 건강히 만수무강하는 법, 100억을 버는 법, 이런 세상적인 우리 요구사항이 적혀 있다면 그것을 안 읽을 자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힘써 읽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왜 읽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당시 디모데가 섬기던 그 교회들은 이단과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붙잡으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만이 참된 진리이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바른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혼탁한 시대에서도요,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이 갈팡질팡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끄는 바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하여 기록되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한자 한자 함께 기록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진 완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어떤 오류가 없는 무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생활에 완전하고 무호한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절대성과 충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단순히 고대에 기록된 어떤 기록물이나 역사적인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고요. 주님의 뜻과 계획이 계시된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15절 말씀은 우리가 더 해석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성경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를 제시하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너무나 많은 지식이 있고요, 놀라운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정보들 중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을 주는 정보를, 그 지식을 제공하는 정보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노라 라고 하는 계시는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참된 진리와 계시의 말씀, 진리, 구원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풍성의 삶을 살아가는 원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요, 우리의 영적인 강함을 육성시키고 힘을 있게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떡을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먹고 묵상할 때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며 새롭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임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만 교육하고 의로 바르게 하고 그를 책망하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요, 누군가 우리를 교훈한 적이 있으십니까? 요 근래에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며 책망하고 교훈하고 우리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사실 거의 없으시죠. 요 근래 아예 기억이 없으시죠. 그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여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흠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요즘 책망받지 않고 아무도 교육하지 않냐면요, 아무도 우리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가르치죠. 그래서 자녀가 아무리 장성하여서요, 부모는 뭐라고 하죠? 건강히 잘 지내라, 밥 잘 챙겨 먹고 뭐 조심하라고요? 차 조심하라고요. 이게 왜 그렇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책임지는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교훈할 수 있고 잘못하면 책망도 할 수 있고 의로 교육해서 그를 훈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망받지 않고 교훈받지 못한다는 사실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때로는 깨달아서 위로하시지만 또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로, 온전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책임지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위로도 받고 힘도 얻지만 반대로는 책망도 받고요, 찔림도 얻고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안 읽으면 당연히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그 무엇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감정도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가 낳은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모든 상황과 환경도 이 세상 그 무엇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뛰고 싶으면 뛰고 멈추고 싶으면 멈춥니까? 야, 오늘 너 수고했으니까 하루 쉬어라 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뇌가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춰도 죽음이 아니죠. 심장 제사동기로 강제로 뛰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뇌는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음을 이야기하죠. 이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간 뇌가 멈추면 우리는 다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내 뜻대로 결정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모든 상황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것인 것 마냥 살아가노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과연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모든 순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무엇으로 책임지시겠습니까? 억만금을 쌓아놓은들 그 금액들이, 그 돈들이 우리 자녀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신체가 한순간 멈춘다면 그 많은 돈들과 재산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과연 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모두가 성경을 읽고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칼빈은요, 종교 개혁을 했던 칼빈은 성경을 우리에게 안경과 실과 학교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어요. 안경은 무엇이죠? 눈이 어두운 자가 안경을 끼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죄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서 이 죄 많은 세상,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다 계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태양을 보러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산으로 그렇게 애를 쓰며 찾아가죠. 근데 사실 뭘 봐야 돼요?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사람들은 태양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또 자신의 소망을 빌고 있다는 것이죠. 허무한 인생인 것이죠. 오직 말씀을 볼 때에만 우리가 참된 진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무엇이냐면 미로에서 우리가 길을 잃었는데 한 줄기 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을 붙잡고 갔더니 도착 지점에 도착을 할 수 있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미로와 같은 이 세상,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참된 진리로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는 길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만 붙잡고 그 미로와 같은 인생을 가고 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도착할 수 있노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그 학교처럼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며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학교에서는 특징이 유급생이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의 학교는요, 연수로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신앙을 몇십 년 하였다, 내가 예배를 몇십 년 드렸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어서 나의 것으로 삼키는 자만이, 삶으로 행하는 자만이 이 말씀 학교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졸업생으로서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뜻대로 안 되십니까? 아픔과 건강의 어려움과 상황과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강권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목숨 걸고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이 문제를, 이 씨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의 다리를 붙잡고 밤을 샜던 것처럼 정말 그 심정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말씀을 읽을 때 보이지 않던 해결의 방법이 보이고,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이 변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오늘날 당장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었고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고요,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기조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앞에서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오직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더 바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학에 가려고 해도 그렇게 애써서 공부를 하고 많은 책을 읽는데,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간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치에 안 맞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갖겠습니까? 어떻게 온전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것을 말씀을 읽히려고 애를 쓰십시오. 우리가 199장 오늘 찬양한 그 찬양에 뭐라고 하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말씀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어머니들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귀에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아버지는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 읽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읽을 수 있도록 이 가정이 말씀을 읽는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시고 강권적으로 붙잡고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세 동안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직 읽어야만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소유한 것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 기적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 바른 길을 깨닫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올 한 해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말씀을 읽고 더 힘써 읽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주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읽고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나아갈 때마다 정말로 그 말씀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하오니 주여 죽어있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하오니 주여 말씀 읽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살아 숨쉬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펴고 읽는 열심과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오니 주여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에게 책망으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언제나 주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펴고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주의 뜻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바른 진리를 깨닫고 진술을 고수하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미로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우리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읽게 하길 소원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읽을 때 억지로라도 한 절 한 절 읽고 그것을 곱씹으며 나아갈 때 주여 그들이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팔아 무엇을 살 것인지 영생의 진리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여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 은혜의 역사,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로 응답의 역사를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주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 붙잡고 생명과 같이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의 막힌 땅이 무너지고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인생의 비전을 찾고 더 힘있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나아가게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합니다. 주여 소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이 풍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서울남부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반석, 기도의 반석에 세워져서 아버지 우리 모든 분걸음이 떠나가며 주님의 회복 역사, 은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읽으며 아버지 강권적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온전히 성장하여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여 성경을 읽으며 나아갈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를 도우실 걸 믿사오며 2025년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길을 따라가길 결단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